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한 아쉬움에 관한 것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혹은 바쁜 일상에 쫓겨서 절에 자주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분도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법당에 앉아 부처님께 정성껏 공양 올리고 싶은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마음이 있는 곳이 곧 도량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거창한 불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향을 피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화려한 의복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바로 가장 훌륭한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작은 일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훌륭한 기도가 되고 거룩한 공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을 나만의 법당으로, 나만의 청정한 수행처로 만드는 쉬운 생활 수행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합장하고 짧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 속에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쳐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감사의 마음을 부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위는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훌륭한 명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수를 할 때는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이 물이 내 몸의 더러움뿐 아니라 마음의 때까지 깨끗이 씻어주기를 발언합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를 넘어서 마음의 정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동시에 마음의 번뇌까지 씻어내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식사할 때는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이 한 끼의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존재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을까요? 농부의 땀방울, 어부의 노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그리고 자연의 은혜까지. 이 모든 존재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해 보십시오. 이 공양을 먹고 힘을 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이 음식을 통해 얻은 에너지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세상에 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끼 식사가 우리를 위한 자비의 공양이 되도록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식사해 보십시오. 셋째, 청소나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는 훌륭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량을 청정히 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쓸고 닦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의 법당을 청정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걸레질 한 번, 쓰레기를 치우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의 번뇌를 닦아내는 수행이 됩니다. 집안을 정리하며 어수선했던 마음도 함께 정리되고 깨끗해진 공간만큼 우리의 마음도 평화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닌 마음을 닦는 소중한 수행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넷째,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깊이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내가 행했던 말과 행동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남에게 상처 준 말과 행동을 깊이 참회합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는 우리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다음 날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 때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세상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가장 큰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집은 그 어떤 큰절 못지않은 청정한 수행처가 될 것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법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의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을 나만의 법당으로 만들고 매 순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절에 자주 갈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도량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절에 가지 못하는 대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고 매 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밤새 평온히 잠들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가요? 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숨 쉬는 공기, 눈을 뜰 수 있는 시력, 움직일 수 있는 몸,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와 인연의 힘으로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합장하며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 속에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부처님의 뜻에 따라 보람있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시키는 숭고한 의식입니다. 이 짧은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감사, 그리고 삶의 목적 의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세수를 할 때 역시 흐르는 물에 몸의 때를 씻어내듯 마음의 번뇌와 어리석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까지도 씻어내겠다는 굳은 발언을 해보십시오. 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물처럼 맑고 투명하게 정화될 수 있음을 믿고 매일 아침 세수를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수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도 깊은 수행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를 할 때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한 그릇의 밥, 한 접시의 반찬은 결코 혼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농부의 땀과 노력, 어두운 바다에서 생명을 낚아 올리는 어부의 용기,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의 정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태양의 빛과 비, 바람과 흙의 은혜까지, 이 모든 조건과 인연이 모여 비로소 우리 앞에 음식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이 모든 존재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이 공양을 통해 얻은 생명의 에너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세상에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데 힘쓰겠다는 굳건한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하며 이 공양을 먹고 힘을 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매 끼니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모든 생명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소나 설거지 같은 가사노동은 단순히 집안을 정돈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닦고
수행의 공덕을 쌓는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도량을 청정히 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쓸고 닦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그 공간에 머무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청정하게 만들겠다는 깊은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켠, 화장실 하나까지도 부처님의 법당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쓸고 닦을 때 우리는 그 행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걸레질 한 번이 우리 마음 속의 번뇌와 어지러움을 닦아내는 수행이 되고, 설거지를 하며 그릇에 묻은 오염을 씻어내듯 우리 마음 속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이 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노동을 수행으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몸은 비록 고단할지라도 마음은 점점 더 맑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듯이 청정해진 마음은 우리에게 지혜와 평온을 선물할 것입니다. 넷째,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깊이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행했던 모든 언행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으로 인해 괴로움을 주지는 않았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크고 작은 허물과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허물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용기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통해 배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참회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고 자비심을 키우며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 때는 우리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의 평화와 행복을 발원하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나와 내 가족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자비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듯 우리 주변과 세상 전체로 퍼져나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자비심이 모여 큰 강물처럼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온 세상에 자비의 빛을 보내는 명상을 통해 우리는 가장 깊은 평화와 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사소하게 여겨지는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의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의식이나 특별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곧 법당이 되고 우리의 정성이 닿는 곳이 곧 청정한 수행처가 됩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발언하며 참회하고 자비심을 내는 이 모든 행위가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불자의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살아있는 법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쉬운 생활 수행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일상의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의 삶이 늘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평안하고 지혜롭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외형에 얽매여 정작 중요한 마음의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절에 자주 가지 못하거나 거창한 불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아쉬움은 어쩌면 이러한 형식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음이 있는 곳이 곧 도량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이 바로 가장 훌륭한 법당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을 넘어 수행의 터전이자 깨달음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모든 작은 행동들이 곧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진솔하고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창한 의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형식적인 틀에 갇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마음을 담아 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수행이요,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집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나만의 법당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겨 봅시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합장하고 짧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의 조화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 속에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혜롭고 자비롭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발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루의 모든 순간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시키는 숭고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세수를 할 때 역시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번뇌와 어리석음, 탐욕과 성냄의 때까지도 깨끗이 씻어내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보며 마음 또한 맑아지기를 염원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화하는 훌륭한 명상법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행위를 통해 마음의 정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는다면 매일 아침 세수하는 시간은 단순한 위생 활동을 넘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수행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과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눈앞의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존재들의 땀과 노고, 희생이 있었는지 잠시 눈을 감고 헤아려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정성, 어부가 거친 바다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는 수고, 음식을 조리하는 이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의 광대한 은혜까지. 이 모든 인연의 고리가 얽히고 설켜 비로소 한 끼의 식사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음식 앞에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이 공양을 먹고 힘을 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서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공양을 대할 때 식사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자비심을 기르는 숭고한 의식이 됩니다. 매 끼니가 우리 자신을 위한 공양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고 세상의 이로움을 전하기 위한 자비의 원천이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셋째, 청소나 설거지 같은 일상적인 가사노동을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도량을 청정히 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쓸고 닦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을 성스럽게 가꾸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켠, 화장실 하나까지도 부처님의 법당이라 여기고 정성껏 쓸고 닦을 때 우리는 그 행위 속에서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고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걸레질 한 번이 우리 마음속의 먼지와 같은 탐욕을 닦아내는 수행이 되고, 설거지를 하며 그릇에 묻은 오염을 씻어내듯이 우리 마음속의 성냄과 어리석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이 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노동을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닌 마음을 닫고 공덕을 쌓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듯이 청정해진 마음은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평온을 선물할 것입니다. 넷째,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깊이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나의 언행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크고 작은 허물과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허물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며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용기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통해 배우고 미래를 향해 지혜롭게 나아가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참회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고 자비심을 키우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 때는 우리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의 평화와 행복을 발원하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나와 내 가족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이 자비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듯 우리 주변과 세상 전체로 퍼져나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자비심이 모여 큰 강물처럼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온 세상에 자비의 빛을 보내는 명상을 통해 우리는 가장 깊은 평화와 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사소하게 여겨지는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의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